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참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린 누군가 나와 함께 하는 게 행복입니다. 인간이 함께하면 인간의 수준, 지혜, 물권, 권세 그 범위 안에서 도움을 받고 보살핌을 받고 내가 살아가는데 힘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간의 도움이 아무리 크다 해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일들이 있어요. 가정 문제가, 직장 문제가, 부부 문제가, 사업 문제가, 그리고 나라 문제가 인간이 도와주면 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뛰어넘은 일을 만날 때 그 일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지고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고 왜? 그 문제를, 그 고통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는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러면 독. 이 독이라는 말을 내가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치명적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의미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이런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해주시면 능히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주께서. 이 주라는 말은 누굴 말하느냐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기본이 전능성입니다. 전능성이라는 것은 못할 게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주께서 함께한다. 아버지가 함께하고 어머니가 함께하고 높은 주인이 함께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전능자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사. 그 하나님은 전능자 못할 게 없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하나님이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와 나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인간이 함께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함께함을 나는 체험하고 살았고 여러분도 체험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 함께라는 말이 구역에는 히브리어로 에트라고 그러고 헬라어는 메타라고 그래요. 에트, 메타 이런 말을 써요. 이 말이 뭐냐?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런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죽는 날까지 그리고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한다는 말을 메타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함께 한다는 말 중에 함께 역사가 나와요. 따라합니다. 함께 역사한다. 그냥 이렇게 무슨 돌이라든지 무슨 물질을 가지고 옆에 갖다 놓으면 그게 아무런 힘이 안 돼요. 역사하는 자가 함께 해야 돼. 역사라는 말은 뭐냐? 이 수넬 군토스라고 이 말을.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큰 능력을, 이 전능한 능력을 발동하여 그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여 돕는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도와줘도 힘이 되는데 이 전능자 하나님의 그 큰 능력, 전능한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여 나를 돕는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돕는 수넬군토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발동하여 일으켜서 나와 도와주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면 표적이 따라온다는 표적은 기적 그런 말입니다. 표적이 따라온다, 기적이 따라온다. 인간의 수준에도 될 수 있는 거는 기적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상상하지 못했던,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내 입으로 못했던 것이 이루어질 때 그걸 표적이라고 그래요.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면 표적이 따라온다, 기적이 따라온다. 아멘. 맞습니다. 지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경기도 마도면에서 제가 목회를 했는데 그때가 내 나이가 한 38인가 이렇게 됐을지 모르겠네요. 이제 주일 낮에 그레이스 차를 몰고 그 마도에서 수원으로 주보를 만들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변에 건축 자재들이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쪽으로 이제 80km 정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건축 자재 그 앞에 큰 차가 전봇대를 싣고, 전봇대가 그 뿌리 있는 심은 데 삐죽삐죽하잖아. 이거 싣고 백으로 나오는 거야. 나는 이걸 알지 못하고 이쪽으로 그냥 달려가는데 갑자기 건축 자재 앞에서 그 차가 백으로 나오니까 나는 알지 못하고 그냥 가는 바람에 그냥 그 전봇대가 실어 있는 차와 함께 그냥 충돌을 했어요. 그레이스는 앞부분이 그게 약해요. 그러니까 이 전봇대가 칵 하더니 앞에가 부서지고 내가 운전되는 쪽으로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야. 나는 그때 아주 기절을 했습니다. 사고가 난 거예요. 우리 아내는 그때 목욕탕에 가 있다가 소문을 들어서 목사님께서 수목으로 나가시다가 사고가 나서 지금 죽었는지 사는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사고가 나니까 몰려와가지고 막 하는데 내가 그 차가 이렇게 앞에 찌그러져가지고 이게 들어와가지고 나를 꼭 끼니까 날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강제로 날 빼냈어요. 그때 병원에 가서 정신이 차려서 보니까 사고가 난 거야. 야, 저는 그때 죽었을 겁니다. 뭐 전봇대가 이 배를 뚫고 들어가면 뭐 터져가지고 뭐 살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전봇대가 요 배꼽 있는 데까지 와서 딱 서버린 거야. 아이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찍어봐야 된다고 뭐 사방 엑스레이를 막 찍더라고. 찍는데 사람이 놀래가지고, 사람이 놀래니까 몸이 막 떨리는 거야. 그 의사가 말하길, 떨지 말고 뭐 가만히 있어. 왜 떨고 그래요? 근데 뭐 몸이 떨려가지고 다리를 찍으려니 다리가 막 떨리니까 이게 잘 못 찍는 거 아니야. 아이고,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아무리 찍어봐도 부러진 데도 없고 다리가 하나 없는 거야. 놀라게만 했지. 그래서 토요일날 그냥 입원해 서 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하루 동안 좀 있으면서 봐야 되는데 교통사고 난 것은 금방은 증세가 안 나타나고 좀 있으면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내일 주일인데 병원에 있으면 어떡하면 안 됩니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아파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강제로 퇴원해가지고 와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돕는 거야. 만약에 그 전봇대가 그냥 조금만 더 들어왔으면 저는 창자가 터져가지고 즉사했을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사 인간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고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는 거야.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문제가 어려움이 오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야. 여러분도 지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적이다,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역사하면 표적, 기적이 따라오는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형통이 형통.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예요. 주님과 함께 하니까 형통이 온다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이런 말이 많더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형통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형통하리라. 나오죠? 만사형통.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고 사는 자, 만사형통하리라. 형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내가 찾아보니까 함께한다는 게 참 많더라고요. 예수 사랑하시면 그 노래 있죠?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서 보았네. 성경에 쓰였다는 거예요. 4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이것도 이 찬송도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형통한다. 그 찬송가에 함께하니까 한마디 형통이 온다는 거야. 이 형통이라는 말은 짜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네. 짜라, 형통한다는 잘된다, 성공된다, 돌진한다, 번성한다 이런 말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표적이 따라오는데 그 표적이 뭐냐? 인간의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의 형통함, 하나님의 잘되게 하심, 하나님의 선하게 하심, 하나님의 복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구보를 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반드시 내가 내게 복주며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형통한데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5가지를 말해요. 첫째,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귀신 쫓아내는 건 인간 차원 안 돼요. 그래서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은 정신병원에 들어가요. 안 나요. 고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귀신 떠나가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귀신이 떠나가요. 따라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임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감사하는 사람은 예배를 기쁘게 드리는 거야.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그걸 가지고 감사 제사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님이잖아.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감사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거야. 유오노미,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한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야. 오늘도 이 주일날에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지난 날을 감사하고 지금도 함께함을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미래에도 내가 죽는 날까지 함께함을 믿으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애매하게 매를 맞고 감옥 들어가서 얼마나 태장으로 들여 때렸는지 피가 절로 흐르면서 고통스러운데 힘든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면서 찬미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찬미라는 말에 감사가 들어있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이 함께함을 감사하면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니까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리고 밖에 있던 간수가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야. 진짜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는 사람들은 그 고통 중에도 그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는 거야. 그런 다른 사람이 뭐래요? 아유,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운데 저렇게 힘든데 병 들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노? 그걸 보고 감동을 받고 예수 믿게 되는 일이 많잖아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결박이 풀리게 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4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암몬, 모압, 세일산 거민이 연합군이 큰 무리가 돼서 연합군이 뭉쳐가지고 유대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여호사밧 왕은 인간의 힘으로는 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해. 여호사밧이 하나님이여, 저 큰 무리로 인하여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 야시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해가지고 말하게, 걱정하지 마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거야. 너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래가지고 여호사밧 왕이 성가들을 만들고 레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려 감사 예배를 막 돌려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임지하셔서 북병을 일으켜서 자기들끼리 서로 쳐서 말하는데, 나중에 한 사람이 올라가 망대 올라가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적군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시체가 되었다는 거야. 이건 뭐 완전 승리.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린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고 감사할 때에 임하셔서 표적을 나타냈습니다.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가정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국가 문제 때문에, 나라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굳게 믿고 예배 드릴 때, 감사할 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문제 해결, 질병 치유, 대적 떠나감, 귀신이 떠나간다는 말이 뭐냐? 귀신이 역사한다는 건 아주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귀신으로 보통 표현하거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래의 희망을 준다는 거야.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맞습니다. 지금 당한 문제가, 어려움이, 실수가, 고통이, 아픔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면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문제가 생기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순간에도 나는 이렇게 기도해 와서, 하나님, 이 문제도, 이 고통도, 이 어려움도 결국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되게 하신다고 약속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표적을 나타내, 기적을 나타내서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그동안 보아왔습니다. 나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표적이 일어난다고 약속했듯이 이 약속이 나와 여러분에게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줄 믿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세 가지야. 첫째는 선하게 한다는 거고, 둘째는 좋게 한다는 거야. 네 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으로 새롭게 하시는도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지 않겠느냐. 저가 주는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런 말이 성이 많이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 우리를 좋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선하게 하시고 좋게 해주신다는 거야. 세 번째, 따로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 문제를 만나요, 고통을 만나요, 병들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려고 하신 순서요, 고난이요, 훈련일 뿐이지 그것이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의인이 뭐야? 예수 믿으면 의인입니다. 예수 믿으면 의인입니다. 의인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약속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형통합니다. 17살 젊은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셉은 가장 가까웠던 형들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웅덩이에다 빠뜨려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 다른 사람들과 피를 나는 형제들까지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조금 있다가 그 아들을, 그 동생을 끌어내가지고 애굽의 장사꾼에게 팔아먹는 거야. 이게 인신매매가 이때 생겼나 봐. 돈 받고 팔아먹었어요. 그럴 때 요셉이가 어떻게 마음이 아팠을까? 만약에 인간적으로 보면 막 형 왜 이래? 형 왜 이래? 형 왜 나를 이렇게 팔아먹고 그래?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나 돈 받고 팔아먹었어. 이게 보디발 집에 들어가 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사 형통케 하셨더라. 어려워도 팔려가도 미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형통합니다. 잘 됩니다. 나중에 애매하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성경은 말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나중에 그는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임금이 말합니다. 자리만 임금이고 모든 권세는 내게 있으니 내 백성들이 내 말이 없이는 수족을 놀리지 못하리라. 그러면 큰 권을 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말씀을 믿기 축원합니다. 믿는 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누굴까?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딱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요, 말씀에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 주님이 함께한다는 거야. 믿는 자들에게.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갈 때 웅덩이에 빠뜨려 트림을 당하고 팔려가기도 하고 미움을 당하여 감옥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말씀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콩을 심어놓으면 콩이 나오듯이 요셉은 반드시 내가 너를 크게 들었으리라. 11별이 자기의 절하고 내단이 일어서는 말은 나를 크게 들어쓴다는 약속의 말씀이지, 그 말씀을 붙들고 믿는 거야. 달려가도 감옥 들어가도 말씀을 믿고 꿋꿋이 달려가는 거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주만 보고 말씀 따라 앞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싸워주리니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로다. 이건 이제 내가 만든 노래인데 이 노래가 좋아서 날 늘 부르면 걱정할 필요 없어. 주만 보고 말씀 따라 앞으로 가자. 바로 요셉이가 주만 보고 말씀 따라 앞으로 갔더니 총리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형제들이 와가지고 엎드려 절하면서 동생한테 살려달라고 애걸 하잖아. 말씀이 이깁니다. 말씀이 문제보다 사람보다 강합니다. 말씀을 믿고 살아갑시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강하다고요, 이 말씀이 전능하다고요, 이 말씀이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미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문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가문에 아무도 안 믿었지만 내가 혼자 예수 믿고 목사가 됐는데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다 복을 받더라고. 지금 벌써 예수 믿은 지 50년 가까이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말씀은 오늘부터 굳게 믿길 축원합니다. 요한 유실레가 죽을 때, 88세 죽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에 제일 행복한 것은, 내 삶에 제일 행복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마지막 숨 넘어갈 때 그 노래 부르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둘째는 뭐 하는데?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때. 저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의 가장 극치, 신앙생활의 가장 고차원,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뭐냐?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문제가 있어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원망할 때가 아니고 짜증날 때가 아니고 화날 때가 아니고 기분 나쁠 때가 아니고 그래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암 환자가 오잖아요. 오늘부터 감사를 하루 10,000번씩 하세요. 그래. 여러분, 암은 감사하지 않아서 생긴 병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 감사하지 않고 자꾸 원망하고 짜증을 부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워하면 암세포가 활성화가 돼버려요.
감사를 계속하면 암세포가 움직이질 않고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다이돌핀, 옥시토신 이런 좋은 효소가 있는데 감사할 때 우리 몸에도 컬컬컬 나와요. 나와가지고 염증을 없애주고 암세포를 죽이고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대부분 감사를 계속하면 암세포가 죽습니다. 그 스테니텐이라는 사람이 암이 걸려 죽게 됐어. 말기가 됐는데 계속 자나깨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암병으로 죽게 됐는데 감사할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계속 감사했더니 암세포가 3개월 만에 싹 죽어 없어가지고 완치가 됐다는 거예요. 입으로 감사하세요. 입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내 몸에도 좋은 효소가 암세포를 죽일 세포가 나와. NK세포, 내추럴 셀, 자연 살상세포가 나온다는 거야. 원망하고 화를 내고 스트레스를 받고 기분 나빠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면 이 몸에서 좋은 효소가 일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두 번째는 다 물질로 감사하자. 물질로 감사. 아버지 엄마 감사합니다 하고 입으로만 그냥 아버지 감사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무슨 빵이라도 사드든지 용돈을 드리든지 뭘 감사하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5절 이하에 1년에 3번씩 감사할 때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냐. 이게 무슨 말? 물질로 감사하는 거지. 진짜 감사는 입으로 감사하는 것 뛰어넘어서 마음을 모두어 정성을 들여서 물질로 감사하는 거야. 또 한 단계 더 나가면 뭐냐? 몸으로 감사. 몸으로 감사하는 게 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오늘 말씀 주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셔서 나를 선하게, 나를 복되게, 나를 좋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는데 뭘로? 몸으로 감사하는 걸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려나? 여러분 감사의 최고의 표현은 전도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도 함께 역사하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는 거야. 입으로 감사하시고 물질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하는 게 전도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간암이 걸려가 죽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권사님이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을 잘 들으세요. 이제 우리 권사님의 감사, 하루에 감사를 10,000번씩 해. 감사합니다. 감사. 그리고 몸으로 감사. 오늘부터 전도래. 암이 걸려서 서울대학병에서 술 보고 나오는데 앞으로 6개월도 못 산다고 그랬지만 그걸 믿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면 표적이 나타난다고 그랬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는다고 그랬어요. 여기 써있잖아 분명히. 그런데 그분에게 목사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으로 감사, 하루 10,000번씩 감사하고 전도대에 들어오고 나도 복수가 차면서도 전도하는 거야.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교회 나오고 안 나오는 걸 보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야. 많은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그냥 전도만 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심는 이와 물지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야. 많은 분들이 전도를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야. 안 되면 어떡하나 이거. 욕을 먹으면 어떡하나. 날 보세요. 나는 전도를 우리 친구가 어디서 야 교회 구경 한번 가자.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했다고. 전도는 교회에 초청하는 것이다. 교회가 그냥 나를 교회 한번 나가자. 한 번만 나가자. 한 번이 한 번. 여러분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 한 번만 나가주세요. 한 번만. 저는 한 번만 교회 나가라고 그래서 한 번 나갔다가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이 믿게 하는 거지. 많은 분이 내가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돈을 주는 거야. 아유 아무개씨 내가 교회 나가면 내가 10,000원 줄게.
교회 나오는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영락교 어떤 장로님께서 전도하는데 저 서울역에 나가니까 지게꾼들이 지게 품판에 분이 계셔가지고 저기 하루 얼마 버냐고 그래. 옛날에 하루 2만 원도 못 번대. 그런데 그분께 한 시간만 나와서 앉아만 있으면 내가 2만 원 줄 테니까 교회 한번 나오세요. 아유, 그런 데가 다 있어요. 하루 온종일 해도 2만 원 못 버는데. 그러니까 아유, 어딘지 가겠다고 그래. 그래서 지게꾼을 데려다 놓으니까 지게를 저 주차장에다가 세워놓고 교회 나가서 앉아있는 거야. 피곤하니까 잠이 와. 한참 자다 나니까 그 장로님께서 여보세요. 이제 예배 끝나니까 가면 되는데 오늘 참석해서 왔다 갔으니까 2만 원 받으세요. 이게 보통이 좋은 일이 아니네. 뭐 앉았다 졸 사가도 2만 원이네. 그래가지고 가면서 그러더니 아유, 저 선생님 우리 친구들이 많은데 데리고도 괜찮아. 아, 데리고 와요. 다 2만 원씩. 가가지고 소문이가 그냥 수십 명이 몰려온 거야. 2만 원 준다니까. 와가지고 전부 다 졸다가 끝나니까 2만 원 탁탁 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첫째 주도 2만 원, 그 다음에 2만 원. 이건 뭐 참 하루 온종일 2만 원 버는데 한 시간만 있다 2만 원 4주 동안 참석했는데 2만 원째 8만 원 버는 전부 다. 그래서 그날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나니라 그 설교를 했대. 그분이 가만히 듣더니 그건 들어가지고 아, 주는 게 복이구나 그래가지고 끝난 다음에 돈을 주니까 안 받습니다. 왜 안 받냐? 오늘 설교 말씀에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나도 복을 받아야지 맨날 받게만 되겠습니까? 그냥 나오겠습니다. 그냥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야. 어떤 주일에 선생님이 애들의 놀길에 얘들아 교회 한 번만 나오면 내가 1센트 주겠다 미국에. 그러니까 진짜요? 그래 준다. 1센트 주니까 애들이 다 나오는 거야. 지금 서울에 우리 지방에도 어떤 교회는 아동부 학생들한테 그 상품권이 5,000원짜리. 이걸 줄. 교회 나오면 이거 줄게. 그 네가 데리고 나오면 주고 너도 준다. 애들이 거기 한 2, 3명씩 모여. 5,000원. 근데 데리고만 나왔는데 예수 믿는 거야. 나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야,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된다. 믿고 안 믿고 누가 하나님 한다는 말이야. 여기 나오신 여러분 결정을 하세요. 난 그래서 요새 깨달아지는데 마음이 믿어지면 한 사람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잖아. 그럼 1년에 내가 30배 하려면 한 주에, 한 달에 말이 3명씩만 데려와도 1년이면 36명이야. 그죠? 그러니까 한 달에 3명 못 데려올까? 그냥 품값을 줘서라도 내가 소원이 한 번만 나와야 돼.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전도하라고 그래서 데리고 나와보래가지고 동네 아내들이 빨대에서 빨래하는 데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들아 내 소원 좀 들어다오. 교회 한 번만 나와. 아니 노인 할머니 권사님 울고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아유 알았어요. 한 번 가드릴게. 그래 그분들이 교회에 나왔다는 거 아니야. 어떤 분은 자기 아들이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 방에 앉아가지고 못을 여기다 박았대. 못을 여기다 박이 피가 흐를 거 아니야. 아들이 와가지고 어머니 왜 이래요? 어머니 망령 들렸어. 왜가 손에다 못을 박고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나는 네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못을 박았단다. 피를 뚝뚝 흘리면서 그러니까 아유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나갈게요. 그게 교회 나와 예수 믿게 됐다는 거야. 가만히 내가 그동안 전도하는 보니까 데리고 나오는 거야. 부용을 나오라고 그러든지 품값을 주든지 맛있는 걸 사다든지 시간을 대답하든지 간에 데리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더라는 거야. 여기 견동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웃 사람들에게 예수 믿자고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나가봐.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 들어봐. 목사님의 기도 한 번만 받아봐. 목사님께 문제 있으면 한 번 상담해봐. 이래서 한 번은 나오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교회도 내가 이런 설교를 했더니 교인들이 막 데리고 나와가지고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안수해주니까요. 하나님이 표적을 따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나고 문제 해결되니까 다 나오는 거야. 그 1년 만에 20명이 102명이 되고 5년 동안에 500명이 되더라고. 뭐 했는데 데리고만 나오는데 데리고 나오니 하나님이 믿게 하더라는 거야. 전도는 교회 한번 데리고 나오는 거다. 믿는 건 누구에? 하나님이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전도를 어렵게 생각해야 맞아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 한 번씩만 나오게. 1년에 한 2번씩 총동원주를 지켜가지고 나오게 하는 거야. 나계밀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은 1년에 2번 하는데
그분이 믿음이 거야. 교회에 나온 사람은 한 번이라도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 설교 말씀이 역사에서 다 믿는다는 거야. 통계를 내보니까 교회 한 번이라도 나오게 한 사람들은요, 60%가 다 예수를 믿게 하나님 해주더라는 거야.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요, 몸으로 감사가 뭐냐? 교회 한 번씩 데리고 나오는 거야. 통값을 주든지 울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데리고 나오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게 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감사하다가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복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셔서 표적이 따라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선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 복을 모두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